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이게 뭐 몇 구절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우리 5절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건만 저희들이 그 은혜를 때로는 망각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배반하고 자중자애하며 자기중심으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느끼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귀한 백성과 어린 양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실천하게 되는 말씀 되며 순종하며 따르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더욱더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변화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것 가리시고 주님 감추시며 주의 말씀과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고 악한 것 탐탁하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서 주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장 깊숙이 박혀지고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즉 당신이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볼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슬프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남보다 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내 인생의 날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내 날을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과거를 돌아보면은 불행하고 슬프고 우울했던 그런 지난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요,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너무 신납니다. 그냥 시간은 것이 아까울 정도로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할 수 없이 삽니다. 어차피 주어진 인생이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럭저럭 꾸역꾸역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
그것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자기 인생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사는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 운명과 팔자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을 메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리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너무 큰 성공이나 행복에 이렇게 집착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너무 큰 성공과 행복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작지만 소소한 데서 이제 행복을 좀 느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디, 뷰가 좋은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 경치가 좋은 그런 곳에서 그냥 멍하고 요즘 흔히 말하는 멍을 때리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가, 한 편을 이렇게 보는가, 그런 것을 즐기면서 소소한, 그렇게 작은 행복을 느끼도록 해보자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행복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행복의 지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것은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잠시 동안에 행복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시편 10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편 100편 1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온 땅이는, 여기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아주 명령적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땅이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올려드리는 찬송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100편 한 편에 이렇게 하나에 쓰여진 이 단편적인 시가 아니고, 시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95편부터 100편까지 쭉 이어지는 연작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1절, 2절, 3절, 4절 뭐 이렇게 하듯이 95편부터 그렇게 100편까지 한 단락으로 이루어진 시라는 것이죠. 예배시에 그렇게 불려졌던 노랫말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5편부터 시작해서 99편까지의 내용을 이 100편 쭉 하다가 100편에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95편부터 100편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핵심적으로 이 100편에 우리에게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는 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95편부터 100편까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100편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첫머리에 뭐라고 하냐면 온 땅이여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놓은 성도들이라면은 그 첫 시작이 성도 여러분들이여라고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렇게 해치지 않고 온 땅이여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들을 총칭해서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 피조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그런 만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냥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합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노래를 어떤 때 노래가 나옵니까? 노래가 어떨 때 저절로 나옵니까? 기분이 좋고 흥겨울 때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 그냥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립니다. 중얼거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과 감동과 느낌으로 나오느냐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초대에 응해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오늘 안 나가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데, 목사님 또 전화 올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겨워서 축제의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그렇느냐? 시편 기자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사람을 뭐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장관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일 것입니다. 그죠?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가슴에 설렘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는 경험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여전히요, 일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염려, 그러면 아니면 사람에 대한 원한과 분노, 이런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나온 것은 아니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자리에 놓으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혹시 너희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다른 곳에 어떻게 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편 100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2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갈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요. 모두
중간에 이제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노래가. 그리고 무슨 뜻이냐 하면 예배의 시장은 곧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장은. 그리고 노래와 같이 동반하는 단어 중에 무엇이냐면 즐거운 찬송, 기쁨 이런 단어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찬양이 예배를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찬양이 어떻게 해요?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놓을 때마다 항상 예배 드리기에 알맞은 합당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기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아마 자신있게 나는 항상 그래 합니다 하고 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죠? 아니, 그렇지 않은 날이, 제가 그렇지 않은 날이 있듯이 여러분도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헛다는 생각에 잡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마음이 여러 가지 문제로 심란하고 복잡할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일단 어떤 마음으로 앉았건 간에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시작될 때, 그때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은 사라지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 천국을 누리는 심령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꼭 빼먹지 않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장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목을 말씀드렸는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 관리들이, 간수들이 두 사람의 옷을 벗기고, 옛날에는 그 뇌를 때려서 옷을 우선 벗깁니다. 쫙 찢어가지고 등짝을 데려놓고 등짝에 그냥 쇠가 달리나 쇠나 가시가 달린 채찍을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고통이 엄청 심한 것이죠. 찢겨 나오고 그냥 상처가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채 지하 감옥에 끌고 가서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발에 착고까지 그렇게 족쇄, 우리가 아는 족쇄까지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요, 바울은 당초 잘 알다시피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 전도 행선지를 잡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이렇게 행선지로 가려고 그랬는데, 밤에 성령께서 오셔서 바울에게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밤에 한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뭐라고요?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곳에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이 행선지를 털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래서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 시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요, 성령께서 보냈으니까 당연히요, 일사천리 이 전도가,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계속 착착착착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되는데, 웬걸요? 이 처음부터 이제 난간에 이게 지금 부딪히게 된 겁니다. 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금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된 거예요.
생각했던가 기대하고는 완전 딴판이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6장 25절, 26절 보면 오늘 그 아마 텍스트는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이거 있죠. 그걸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번 보십시오. 이 환경이요. 바울과 실라가 처한 이 환경이 기도할 만한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찬송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이방 낯선 지역입니다. 억울하다고 우리 참 억울합니다 하고 아무리 하소연해도요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관리들이 있지만 가제도 대편이라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죠? 바울 편을 들겠습니까? 신라 편을 들겠습니까? 뜻도 보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잡혀왔는데 말 그대로 그냥 이 사람 그 당시에 뜻도 보다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로마의 문화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황제에게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하면 잘못하면 영모죄로 우리나라에 좀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서 썩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내일 계약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상한 일을 시작하는 열쇠로 입술의 찬양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깜깜한 감옥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발에 채여있던 족쇄를 풀어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각 잡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우리를 잡아놓거나 묶어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은 이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바울과 실라 두 사람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보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26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거기 있는 죄수들까지 다 이렇게 족쇄가 풀려지고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앞에 보니까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듣는 사람조차도 다 풀려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듣는 사람조차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찬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까지 그 힘을 발휘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둔 간수마저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근무하던 그 교도소 안에 사형수 여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약국을 경영하는 여인인데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머니까지 그것이 들키자 시어머니까지 살해하다가 미수에 거치고 범죄가 발각되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여인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여인이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꼭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한 장을 선택해서 그걸 외우고 하루 종일 그걸 그냥 입속으로 그냥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나도 그렇게 좀 해보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 한 장을 집중적으로 외워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우리 속에 함부로 악한 생각, 사탄이 주는 것이 악한 것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또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요, 앞에 이제 이 보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이유가 뭐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보면 3절 말씀대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알기 때문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한테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1절과 2절을 감안해서 한번 뒤집어 보니까요,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기쁨으로 노래해야 된다, 이것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반드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몸이 건조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은혜가 메마른 사람이거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1장 2절 여기에 텍스트에 있을 건 1장 2절로부터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볼까요? 텍스트 2번에 보면은 이사야서 1장 2절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같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백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이제 심각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3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안다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잘 안다. 어려서부터 익히 들었고 하나님 잘 섬겨왔다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과 너희 마음이 너무나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 텍스트 3번을 한번 볼까요? 텍스트 3번에 11절 1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마당만 밟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 마당만 너희가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일에 그냥 온다는 것입니다. 보일을. 보여주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뿐이라는 것이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보이러 오다니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가 습관화 행시가 제도와 의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의 감격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도화되고 딱딱하게 굳어서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고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사이에 은혜가 사라지고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없어져 버리고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예배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영과 혼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가 나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 은혜의 물을 마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텍스트 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텍스트 4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언제나 샘솟듯이 마음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3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하반절 끝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그분께 아뢰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 시대에 참 많은 것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경제는 나아지고 살기는 옛날보다 엄청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행복지수는 오히려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요. 요즘 보면은 갑자기 길 가다가 발작해서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해치는 이런 뉴스가 잊혀질만 하면 다시 등장하고 합니다. 방송 매체나 뉴스를 보면요, 모두가 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요, 어떻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뒤덮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우울한 분위기를 누가 바꿔주겠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회복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니,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뭐 저 사람들 좋아서 말이야 저런 노래를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모두 궁금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무엇이 좋아서 항상 싱글벙글 이렇게 웃고 다닐까? 무슨 복권이 이렇게 당첨되었을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권도 어마어마한 그런 복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편 이제 3절 또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것이라는 뜻을 뒤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양 목장을 하는 이야기 사람들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눈이 어두워서 양은 이 주위를 잘 분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아주 약해서 목자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자기 혼자 먹을 풀 찾아다니다가 한없이 이렇게 헤매게 되고 무리해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때로는 사나운 맹수들의 먹이가 이렇게 되고 희생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귀는 아주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고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자의 음성만 제대로 듣고 따라가면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기르는 양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제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옵니다. 막대기는요, 다른 짐승,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치려고 달려들 때 그것을 양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을 다 뜯고 난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막대기를 씌우고 그 밑으로 지나가는 양의 숫자를 머릿수를 셉니다. 양이, 풀을 뜯던 양이 제대로 다 들어왔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렇게 날마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기시고 지키시고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우리 안에, 사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는요, 그 양이 딴 길로 갈 때 지팡이를 내밀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가만히 보면요, 항상 원망하는 그 사람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그 사람이 늘 불평을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꼭 원망하는 사람, 뭔가 이게 항상 우리 조직원이나 공동체 안에 보면 원망하는 그 사람이 항상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요, 늘 이렇게 평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때로는 골짜기도 있고, 바람 부는 언덕도 있고, 모래 언덕도 있고, 가파르진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원망하고 싶어질 때도 있고, 어떻게 해요? 또, 당신 때문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예, 텍스트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기쁘지 않지만은 기뻐하는 척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정말 기뻐서 기뻐하는지 아니면 기뻐하는 척 하는지 주위에서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왜요? 얼굴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은. 그죠?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그냥 기뻐하는 척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있는, 범사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 아닙니까?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만한 일에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지만은 감사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일에는 억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17절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을 초월하고 어떻게 환경을 초월하고 처지를 초월하고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경지를 넘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말씀 봤는데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4절을 가만히 보면요, 감사와 찬송을 항상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죠?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면은, 아, 저 사람 감사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항상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 그럽디다.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전부 다 같이 하게 되는데, 자기는 이제 기도할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그러면,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하고, 가만히 이제 주위를 이렇게 무슨 기도하고 있는가 들어보았답니다. 근데 전부가 하는 말이 무엇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십병 기자는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121편 기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기본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려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 더 좋은 것 주십시오. 그거 말고 좀 눈에 띄는 특별한 거, 그거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제 보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감사는요,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전에 들어가면요, 그 궁안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밖에서 보던 거 하고 밖에서 누리던 거 하고 차원이 다른 세상이 밖과 궁 안은 그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왕궁에서 누리는 그 경험을 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어떻게 해요? 감사거리의 제목을 주신다는 것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 선하시니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모습, 태도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시종일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배 아파서 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낳았잖아요.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줄로 메어서 어디 멀리 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서 자기 사랑 안에 곁에 두신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 매인 우리는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과 한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 일생 동안,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직접 지으시고 만드시고 낳으셔서 주님 사랑 안에 가두어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따듬으시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같이 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붙들고 일평생 동안 주님 곁에 사는, 주님 안에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